최근에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황장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예인들 중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도 공황장애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 물론 스트레스겠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죽을 것만 같고 왠지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뭐죠? 불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불안, 편안하지 않은 게 불안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불안한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을 보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이유를 모르는 고민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유를 모르는 고민이다. 맞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한 게 많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불안함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불안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불안할까?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제 두고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이때까지도,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대가 저버려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죠. 주님이 아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한 번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불안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약속이 세 가지 약속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약속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굉장한 약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아멘.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은 다 미래예요.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렇죠? 내가 시행하려,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12절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표정이 영 아닙니다. 싱숭생숭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또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약속이 가능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세 가지 약속,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혜사 아세요? 들어보셨죠? 보혜사가 뭐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 한자어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지킬 보자예요. 보험할 때. 그리고 해는 은혜해. 사는 뭐예요? 사는 뭐죠? 죽을 사예요? 뭡니까? 네? 스승사예요. 모르셨죠? 사가 스승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제자들을 지키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 보혜사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확신하게 하는 약속, 그것이 바로 보혜사였어요. 보혜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들어보셨을까요? 헬라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곁에, 클레이토스는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서 부른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저를 돕고 여러분을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킨 겁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은혜를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을 도울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삼위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은 우리가 보통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능력인데 보통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슈퍼파워. 네, 슈퍼파워. 네. 보통 말하는 슈퍼파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굉장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살인마도 예수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치유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이렇게 능력, 뜨거운 거, 은사, 신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보혜사의 성격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보혜사, 이분은 극히 인격적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는데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보여요. 여러분, 인격적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저는 이제 인격적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 목사님 참 인격적이시네요. 여러분 그거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 아니고 당연한 거더라고요.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품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간인데 인간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그 말해야지. 동물적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품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간은 안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안 해요. 그러나 그분이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처럼 그렇게 자상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그렇게 나를 잘 아시고 민감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내가 아플 때 같이 힘들어하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런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말할 때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그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분, 영어로 He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까? 나를 아무리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계시는데 세상은 이 성령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합니까? 마음이 든든합니까? 평안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왜?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인생,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공허한 거예요. 늘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건강을 좀 잃어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와닿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고아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아 출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애들이 이렇게 같이 놀잖아요.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알게 됩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질 때 보면 알아요. 고아가 아닌 애들은 집에 그냥 빨리 달려갑니다. 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반겨주는 부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서성대요. 물론 갈 때는 있겠죠. 고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할머니 집에 있다든지 삼촌 집에 있다든지 갈 때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많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혼자예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도 내 아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파하고 공감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고아처럼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고아처럼 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한없이 슬퍼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약속, 성령이 임하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자기가 이제 95세 되는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할아버지가 50년 이상 남녀 호랑교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남녀 호랑교.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더 크게 막 그거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알죠? 뭐죠? 남녀 호랑 개교. 개코가 아닙니다. 개교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못 믿어. 나는 남묘 호랑개교 주문해가지고 50년 전에 병 고친 사람이야. 나는 배신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할아버지,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0년 전보다 훨씬 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할아버지를 보고 계시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 할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이모당이라는 분 국어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 이모당 씨가 신학을 했더만요. 신학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40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무신론적인 책을 그렇게 많이 찍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모당 씨가 드디어 40년 만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생활이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거는 아무나 되는 겁니까?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40년은 고아 같은 생활이었다. 영적인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 영적인 아버지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고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살아갑시다.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아 의식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보다는 본당보다는 비조널에 더 많고 영화부실에 있어요. 참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애가 이제 하나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애를 하나 더 낳으셔야죠. 그리고 둘인 경우에도 저는 하나 더 낳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그러죠? 돈이 많이 들어. 이게 문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자녀 키우는데 몇 억 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당신이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겁니까? 예? 3분은 믿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그 독산 이동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초대해서 점심 대접했어요. 제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모님 한 분이 여기 충신진실교회 요 앞에 그 교회 사모님인데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안양에서 개척했는데 정말 지하 셋방 너무너무 고생 많았대요. 근데 애가 둘이었는데 덜커덩 셋째가 들었은 거예요. 보통 셋째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키울 용기가 안 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애 내가 키울 거야. 그애 내가 키울 거야.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뭐 음악 돈 많이 들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대학 교수 사사 받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혼자라는 의식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는 여러분과 점점 멀어진 걸 느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쩌면 교구 목사님들과 여러분이 더 가까울 거예요. 1년 지나야 저하고 얘기 한번 안 하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보면, 책을 보면 가능한 일을 좀 맡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나 혼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씀 생각하면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져요. 마음이 든든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그냥 잠깐에 된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이 복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미리가 여러분 그냥 1, 2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니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를 주신 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 금주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장윤희 선교사가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김태호 선교사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장윤희 선교사가 이상해요. 배가 너무 많이 아프고 고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갑상선 암 수술을 한번 했어요. 인도네시아 가보면 아시겠지만 늘 덥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월요일날 연락이 왔는데 맹장이라는 거예요. 또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맹장이라는 거는 다 아는 병이니까 그냥 째면 되잖아요. 그러나 한켠으로는 제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탐의 병원을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거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화요일날 저녁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그제서야 수술했다는 거예요. 입원실이 없어서. 이틀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이 터졌죠. 그리고 복막염이 된 겁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했는데 수요일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고열이 너무 나고 온몸이 붓고 중요한 건 호흡을 못한다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여기 있었으면 안 그럴 텐데. 참.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윤희 선교사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휴대폰으로 저를 바꿔줬어요. 통화를 했는데 색색색하면서 말을 못해요. 제가 기도만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줄 것은 빨리 호흡이 돼야 돼요. 폐의 기능이 한 30%밖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독이 이제 폐로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그 폐혈증은 열로 인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열이 잡혔어요. 그리고 배설이 잘 돼야 돼.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소변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호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외톨입니다.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붙잡아요? 성령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행한다라는 것이 뭘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죠. 이건 걷는 거예요. 걷는데 산책이에요. 성령과 산책하는 거죠. 손을 잡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성령의 손을 붙잡으세요. 네.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성령의 손을 붙잡고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굿모닝 성령님, 밤에 잘 때도 굿나잇 성령님, 막 자식들이 힘들게 할 때도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왜? 확실한 약속이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고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고, 그럴 때도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이 참 어렵대요. 대기업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인간은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제가 운동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내 힘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직도 초짜라는 얘기예요. 힘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과 대화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확실한 약속,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늘 동행하십시오.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찬송 불렀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기대하십니까? 성령을 환영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무하십니까? 한숨이 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직도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있지만 성령을 탄식시키시고 성령의 내주만 알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성령을 내가 믿고 동행하고 보혜사 성령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약속 붙잡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장인의 선교사, 주여 주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호흡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한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실한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형식주의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의 선교사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기를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시고 생명을 영접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호 선교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현준이 한면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마음을 둘 데도 없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확실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윤희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혜사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온 몸에 그 퍼진 독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태호 선교사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현준이, 현민이도 엄마의 그 아픔을 보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이 이 불안한 시대 확실한 약속,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마음에 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우리 김태호 장윤희 선교사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